이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6절이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지난번 우리 3장 맨 끝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시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시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물품을 취하여 나가게 되리라 라고까지 비전을, 앞으로 있게 될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도 이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여기서 그들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겠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을 한번 보신다면, 오늘 이 4장 1절에서 왜 그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제 우리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지난번 예전에 공부했던 이제 모세의 이제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지난날의 이야기들과 한번 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오늘 왜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린 결국에는 뭘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정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상처죠, 상처.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나는 못합니다 라는 반응, 나는 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못합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이 뭐죠? 하기 싫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해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모세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다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뜻이죠. 자, 1절을 보고 우리는 우술초 목고지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거절감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거절감, 그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에 가장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공부 못하고 잘 못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무능하게 만드는 건 거절감이 가슴속에 계속 있을 때 사람은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끊임없이 그 거절감은 주로 어디서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네, 집에서 엄마 아빠들에게서 제일 먼저 경험을 하죠. 우리 엄마가 나를 거절했던 경험과 됐어,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그죠? 또 지금 내가 많이 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됐어, 나와, 이제 해버릴 때 받는 그때 느낌, 나는 존재감이 없구나, 나는 뭐 잘 할 수 없구나 하는 것. 예전에 드라마 중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곡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죠? 그 거침없이 하이킥 할 때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부사장 사위였던 그 부사장, 뭐죠? 배우가 연기했던, 참 그거 볼 때마다 이순재 씨한테 저렇게 구박을 당하는 사위,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하는 게 제대로 할 게 뭐가 있어, 항상 이렇게. 사실 그때 참 충격적인 대사들이 너무 많았죠. 심지어 막 그냥 아들 보는 데서 스레빠 집어 던지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사위에게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아주 여과 없이 시트콤이지만 굉장히 웃도록 보여준 장면이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충격받고 놀라기도 했던 것은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절감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시면 모세가 못한다라고 했다를 사실상 보지 마시고 안 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상처였다는 걸, 그 상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한번 나중에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내가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나에게 있어서 상처가 정말 어떻게 나를 작게 만들고 제한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건 드렸던 한번 이야기이긴 한데
그 코끼리 묶어놓는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코끼리를 어디에 묶어둡니까? 그 큰 코끼리를 요만한 말뚝에 묶어둡니다. 요만한 말뚝에. 코끼리가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만 묶으면 묶여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기 코끼리 만보 시절에 그 말뚝에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빼도 못 빼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었던 거 그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짐승이잖아요. 아마 뭐 돼지하고 코끼리, 뭐 오랑우탄 이런 침팬지 같은 이렇게 굉장히 머리 좋은 짐승들인데, 그런데도 그 거기에 묶어 놓으면, 이 말뚝에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나중에 성체가 돼가지고 나무를 뽑으면서도 거기만 묶으면 거기에 갇혀서 꼼짝 못하던 아기 코끼리 만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집이 지금 이만해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뚝에만 꼽으면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하는 것. 자기 어린 시절에 시도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 그것이 결국에는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모세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절감들이 있으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혹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거절감을 당하고 자라와서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이젠 자식들도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가 뭘 알아 하는 말 앞에 서게 된다. 대화 속에 끼어들지 못하고 나는 옆에 빠져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어느 틈에 밀려나는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쓱 이러고 지나가도 왜 저러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편이 약간 쌩까고 지나가도 갑자기 막 당황을 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력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스스로 나는 이제 버림받을 거야까지 막 이제 스토리가 발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많은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도 자신이 그 왕자의 시절에 최고의 피크를 치고 있었을 때 그때 경험했던 실패와 그 거절감의 경험이 지금 모세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거절감 이기게 하려고 지금 별걸 다 하십니다. 자,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바뀐다, 손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 자,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거절감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절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던 분노를 드러냈던 모세는 그 다음번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10절부터는 이제는 내가 정말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 다음에 10절부터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연설을 못한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여러 의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들이나 치다가 살아와서 사람 말귀는 못 알아듣고 양 말만 들린다는 거죠. 이번에 오셨던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님은 닭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설마 그 말을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죠? 네. 자, 그 여기서 양만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40년간의 왕자 수업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그 수학 혹시 기억나세요? 네. 한때 그래도 미분 적분을 풀었던 나지만 이제 3차 방정식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는 뭐 애들 수학 딱 옛날에 내가 다 했는데 하고 딱 펴보시지만 현직 수학과 관련된 공부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옛날 성적표가 좋았었다는 추억만 남아있지 지금 전혀 기억 안 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솔직히 미국 살아도 영어 헷갈리는데 이제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 단계로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 저기 1세대들이요 보면 말을 잘 이상하게 하세요. 미국 오래 사시면.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 미국 말은 영어가 좀 어때요? 표현이 화려하지 않고 동사를 가지고 직선적으로 바로 나가요. 그죠? 나 간다, I go. 이번엔 끝나버려요. 그죠?
우리 한국말은 그게 뭐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동사가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형용사가 중요하고 꾸미는 말들이 많이 붙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형용사가 발달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막 어떤 때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 독일어처럼도 들리고 에메모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일본 말처럼 아리까리,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처럼 긴가민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말 자체가 이게 표현이, 형용사적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긴가민가하네, 아리까리하네, 애매모호하네. 뭐 이게 정말 표현하려면은 이게 지금 뭐 했는지 지금 그죠? 알딸딸하시죠? 자, 지금 그렇게 말들이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 언어적으로. 그래서 동사라는 게, 그러니까 주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 알죠. 주어를 쓰지 않아도. 영어나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가 칼같이 맞아야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단수 복수 개념도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집 사람이라는 엄청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한국말은 가지고 있는 특징상 이게 형용사가 발달하고 공동체성, 그러니까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적 의식이 더 강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영어식 표현은 직설적이죠. 그래서 미국 한 30년 사시고 나면, 40년 살고 나면 하여튼 막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영어적인 개념으로 또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한국 사람끼리 모이면 깜짝 놀랄 말들을 쉽게 툭 던지세요. 아유, 오늘 머리가 왜 그래요?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세요. 나는 별로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유 좀 오늘 좀 그렇죠 하고, 그때도 자기도 한국말의 그 뉘앙스가 좀 별로 없어져가지고 상처 덜 받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열받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묘한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사실 모세가 그런 단계 아니겠나.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 무슨 자기가 이렇게 언변이 바닥이고 이런 것도 아니겠나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은 내가 40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서 이집트어 할 자신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한 4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온다 하는 게, 이게 언어가 달라졌었을 때 이야기죠. 한국에서 조엘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신데, 텍사스에서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주한미군으로 오셨다가 한국 여성이랑 결혼해서 서산에서 그냥 40년을 사신 완전 얼굴 백인이고, 그분이 그냥 뭐 끝내주게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냥 완벽한 한국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란 거는 옆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영어는 들리는데 말이 안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도 40년을 살고 나니까 들리기는 하는데 말이 안 나온대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가 이거 나오다가 턱 걸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와 있는 다른 미국인들이 말을 거는데 자기가 영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또 모세가 이런 측면일 수도 있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실제로 40년 지나고 나서 말을 할 자신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기 능력이 이제는 바닥을 쳤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앞에는 상처라는 측면을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10절부터는 좀 어떤 면입니까? 이제 나는 정말 무능하다 하는 단계에 간 거죠. 자, 이 무능도 실제로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겠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스스로를 더 깊은 실질적인 무능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삶의 현실이 나를 무능으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모든 게 상처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실이 4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제 끝난 거지 하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쉽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40년의 누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좌절의 경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자, 어쩌면 이 모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스토리들은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안에 상처를 통해서 받았던 실망과 거절감들이 나는 아내 모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전히 남아있는 건 실제로 뭐죠? 그래 이제 나는 거절감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해서 한다고 딱 펴면 미분적 분이 바로 깨달아집니까? 왕창 다 까먹어 버렸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오는 무능함 앞에 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자리에 지금 이 상태로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상처받고 실질적으로 무능해졌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뭔가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서 뭘 보여주냐 그러면 모세는 정말 바닥을 쳤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는 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될성푸른 떡잎들 데리고 장성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40세 때 모세를 쓰셨어야 했죠.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처 많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인생의 경험에서 무능의 현실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이를 묻지 않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지 적어 놓아 보시고, 내 인생에서 나를 거절감 속에서 넌 안 돼라고 만들어줬던 그 코끼리의 말뚝 같은 것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40년 동안 경험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포기 상태에 들어가 버렸던 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네, 뭘 보여주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모세의 성공적 삶을 보여주는 겁니까? 완전히 실패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지금 무엇과 싸우러 가게 하냐 그러면,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집트 파라오의 왕들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맞서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뭘 붙여주시죠? 새로운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잡게 하셨습니까?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지팡이가 쫙 햇볕과 함께 내려오면서 손오공의 그 곤봉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나? 손오공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바다 밑에 가서 그 뺏어가 춤춰왔었죠, 그죠? 자, 네, 서유기를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곤봉을 하늘에서 무슨 받은 어떤 신비한 지팡이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자신의 실패의 인생의 상징들인 지팡이. 그 다음에 자기 손을 보여줍니다. 자기 손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본인의 손이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험하고 흉하고 보기 싫은 그 손이죠. 그 손을 집어넣었다 다시 빼고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둥병의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과 여정이 결국 뭘 말하느냐면, 네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가장 연약한 모습과 너의 실패의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너의 가장 무능의 상징들을 데리고 이제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한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당신이 능력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12절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이 말씀이, 그죠? 네, 신약 성경 어딘가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이걸 누가 언제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말과 입이 되어 주리라 하신 이 말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삼위일체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것이
신약적 메시지였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결국 뭘 바라는 거죠?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 하나님은 사실 지금 모세를 왜 쓰시는 겁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젠 너를 통해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하게 하라는 것이, 네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된다라고 여겨지고 네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하게 하는 것과 되게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진실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방법론적 무신론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래, 내가 이제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네가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장점은 사람들을 머리를 끄덕이게 하고 웃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한 점은 성도들을 울게 하고 통회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이야기를 꺼내어 놓을 때에는 그것은 네 능력이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끄집어낼 때에는 거기에는 구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때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I'm not qualified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말하는 거죠. That's why you are equipped라는 거죠. 이제 너는 준비됐다는 거예요.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일 재미났던 것 중에 하나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날렵한 골키퍼였습니다. 그죠? 뭐 골대가 꽉 차니까 저랬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그렇지만 제가 페널티킥 4개 중에 3개를 막아내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울산 지역 목회자 대표로 일본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물론 맞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할렐루야 축구팀 이영무 목사님 하시던 그 팀 들어와서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15대 11로 붙어가지고 3대 3으로 비겨가지고 PK로 승부수 하게 했는데 제가 3개 막는 바람에 우리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팀을. 믿거나 말거나 믿음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골키퍼 하는 걸 제가 배웠는데, 골키퍼 하는 법을 배웠는데 시합 나가기 전에 골키퍼 트레이닝을 시켜줬어요. 제가. 아니 근데 얼마나 시키냐 그러면은 좀 다리가 덜덜덜 떨릴 만큼 굴리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점프 시키고 막 부딪히는 싸움까지도 다 가르치는데, 하기 전에 저를 굴려놨는데 얼마나 굴렸느냐, 골키퍼로 나오는데 진짜 여기서 토할 것 같은 단계까지 저를 굴렸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시합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몸에 힘이 다 빠지니까 공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어느 틈에 손 뻗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점프를 해야 되고 내가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몸에 힘은 싹 다 빠졌는데 몸이 거의 무조건적 반사를 할 만큼 훈련이 되니까 저거 뻥 차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땅바닥에 누워서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몸이 벌써 날아가 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이렇게 힘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힘 들어간 선수들은 다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반드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공을 차서 공이 날아오는 시간과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반응해서 움직이는 시간은 절대 골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페널티킥은 100% 시간과 논리 과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 수없는 훈련을 통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몸이 반응할 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힘이 다 빠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 빠지게 하고 있나 생각하시면 제대로 힘 다 빠지고 토할 정도까지 가야, 다리 덜덜 떨려야 이제 진짜 쓰임받을 타이밍이 되는 거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I'm not qualified를 외치고 있는 모세에게 Now you are equipped. 너는 이제 준비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피난편 이야기는 왜 안 해주고 넘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십보라가 남편을 살렸다, 그렇게도 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우리 커피브레이크에서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이 배경 속에서는 지금 모세가 이 과정을 보고도 여전히 장인한테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나, 거짓을 말하고 있나? 거짓이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진실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그 말을 차마 전할 자신이 미쳤다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이미 시작부터 망쳤어요, 모세는. 그렇게까지 하고도 십보라가 따라올 때도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근데 와서 나중에 지금 이 배경에는 없지만 십보라가 아마 남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냥 뒤집어지고 이렇게 다 깨졌을 것 같아요. 40년 전 만날 때는 멋진 왕자였는데 40년 같이 지내보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십보라가. 그죠? 그때 우물 옆에서 그 불황자들을 쫓아내주고 폼나게 딱 보호해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이집트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깔쌈하고 멋있었는데 이제 40년 같이 농부 생활하면서 아이고 저것도 왕자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이 느낌 아시죠? 그 느낌, 그죠? 한때 저 인간 왕자였었지 하는 생각 들죠. 그때는 불황자들 다 막아줄 것 같고 나는 곧 아마 이집트에 가서 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꿈꾸고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우리 집에서 겨우 새고 사는 대릴사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막 느낌이 들 때 밀려오는 이 십보라의 그 짜증과, 그리고 십보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양치는 일을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양을 십보라가 몰고 나왔었잖아요. 무슨 뜻이죠? 만만찮은 여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원어적인 뜻은 뭐라고요? 팔뚝이 굵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서는 현숙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팔뚝이 가늘고 얼굴 하얗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현숙한 여인은 팔뚝이 굵고, 그래서 양들 팍팍 끌고 다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그 리브가가 아니 세상에 물동이 물 길러가지고 낙타 먹일 만큼 막 그냥 물동이 물 들고 가서 막 퍼나르지 않습니까? 그거 허리 힘, 팔뚝 힘이 장난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리브가도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팔뚝 굵은 분들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십보라가 웬만찮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꼴에 그래도 왕자라고 데리고 와서 살았다가 이거 보니까 영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가다가 지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십보라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리 판단력이나 모든 게 다 어쩌면 모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정말 미쳤냐 소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죽을래, 나한테 죽을래, 거의 그런 분위기로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모세가 흔들린 겁니다. 누가 봐도. 물론 남자 80세 되면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나 십보라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삶이 십보라를 설득할 만한 그런 삶의 모범이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론 나중에 다 회복시키시죠, 그렇죠? 나중에 다 회복시키시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모세로 하여금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거짓과 여전한 두려움과, 이렇게까지 나오고도 여전히 그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사명받아 나갔으면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발견해가는 기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